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산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느냐? 우리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을 오늘 본문이 아주 간단한 예화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예화입니다. 농부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기는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농부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가장 바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자신의 수고도 헛되게 되는 것이고 곡식이 다 말라서 추수할 때 열매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수고를 하면서도 곡식을 가꾸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적당할 때 비가 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무를 몇 그루 기르는데 제가 제일로 신경 쓰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건 아니에요. 물 주는 겁니다. 물을 한 2주에나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물 주는 거. 그것이 제가 나무를 기르는 그 방법이죠. 그 외에 다른 건 제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넓은 들에 있는 많은 곡식은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이 큰 넓은 땅에 있는 많은 곡식들은 이렇게 그 비를 먹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는 항상 수고하고 애쓰며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고 바로 이 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부의 수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비가 오지 않으면 그가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땅에 다 이렇게 물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물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서 물을 깃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강가에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끌어다니든지 해서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저수지라도 만들어서 저수지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이 농작물이 다 타서 죽으니까.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 그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죠. 비가 오면은. 그렇지만 또 어쨌든 이 비라는 것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비가 많이 왔다가 또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농작물 가운데 이렇게 흠뻑 젖도록 계속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것만 보면 그러면 이 비가 오지 않아도 이 저수지를 통해서 또 수로를 통해서 농작물이 이렇게 물을 먹고 자라니까 이게 다 농부의 수고로 된 게 아니냐, 무슨 비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농부가 다 수고해가지고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저수지의 물은 어디서 난 겁니까? 강가의 많은 물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많은 물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몇 달 전에 또 올해 이렇게 가뭄이 됐다면 1년 전에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저수지에 물을 쓴 것뿐입니다. 그 저수지에 담겨 있는 그 많은 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죠. 저수지를 안 만들어 놓고 수로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올 동안에만 농작물이 자라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농작물이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전에 내렸던 비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도 저수지든 우물이든 뭐 수로든 간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저수지에 이 바닥이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이고 우물에 물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고했던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저수지를 만들면서도 계속해서 바라는 것은 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쓰면서도 하나님, 이 물을 다 쓰기 전에 다시 또 비가 와서 저수지에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라고 농부는 항상 기다리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 물이 차기 위해서 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저수지가 없으면 하늘에서 비라도 빨리빨리 내려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농작물을 위해서 또 물을 이렇게 막 길고 이렇게 뿌리면서 수고하지만 항상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사모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고를 많이 해도, 저수지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수고 엄청나게 많이 해도 이 물을 받아 쓰면서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셔서 이렇게 저수지에 있는 물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아이들보다는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60이 넘고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이 넘으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된 집에 이 수리할 것이 많은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아버지, 진짜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이 8절에 나오고 또 7절 앞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7절에 말하고, 8절에도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주의 강림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강림이라고 하면 주의 재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마지막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은 정말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복락하며 살게 되는 것이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이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주의 강림은 이런 재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면 7장 1절에 봐도 앞부분에 보면 7절 봐도 7절 앞부분에 봐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주의 강림이 가장 가깝다는. 자, 그러면 이 주의 강림을 가장 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에 대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농부의 비유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면 농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비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구름이 끼면 야, 이제 비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비가 내리면 기뻐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한 번만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벌써 이른 비가 늦은 비 두 번이나 있는 것이고, 농작물이 자라려면 비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못해도. 마찬가지로 주의 여기서 말한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주의 강림할 때까지. 다른 말로는 비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정말로 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드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어떤 큰 문제는 또 한 번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좋아지지만 어쨌든 해마다 한 번씩은 큰 문제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마다 큰 문제는 한 번 이상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은 여러 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강림은 바로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뒷부분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재산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정말로 큰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가까이 있었던 아내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도 위로는커녕 자기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되는 말을 하고 욥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이럴 때 욥은 하나님을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이렇게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7과 딸 3을 더해 주셨는데 이 딸 3은 그 지방에서 그보다 더 아리따운 여인이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4대를 보고 그가 늙어서 이렇게 숨이 차서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욥은 기다리고 참을 것도 없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복되게 살아갔던 것이죠. 물론 이제 조그마한 어려움들이야 계속 살다 보면 생겼겠지만 큰 어려움은 끝난 것입니다. 또 시편 18편에 보시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쓴 시인데요. 우리 오늘 시편 18편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성경 중앙쯤에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주의 강림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부터 우리 9절 찾았습니까? 구약 813면쯤에 있어요. 시편 18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도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원수들에게 고생을 많이 했고 특별히 사울에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수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셨다. 이 말로 가장 강력한 용과 같은 그런 어떤 큰 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자기를 홍수와 같은 물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체적으로 주의 강림하면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강림을 우리가 자주자주 경험해야지 또 역시 마지막 때 딱 한 번 임하게 될 주의 재림을 더 사모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이렇게 도움을 경험해야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도와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러 이렇게 재림하신다라는 것, 그 약속을 더 붙잡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그것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냥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지만이 결국은 정말로 우주적으로 임하게 될 주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정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참는 자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속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야고보서 5장 한번 9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같이 9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평상시 때는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사람도 환난이 생기고 어렵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또
또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바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들을 원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아주 막 중노동을 이렇게 당해서 막 힘들 때 모세에게 가가지고 막 원망합니다. 너가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건지려고 하니까 바로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모세의 도움으로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이렇게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또 원망하는, 하나님께는 차마 원망 못하지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는 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기기가 힘들겠다라고 이 좋지 않은 그러한 보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마 죽을 곳이 없어서 이런 광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왔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원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20살 된 그 이상 된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이렇게 갈렙과 또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죠. 그들이 정말로 원망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못해도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어려울 때 우리가 딱 하나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형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나 지금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너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원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딱 작정했다가 가까이 오신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딱 했다가 심판주가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심판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처럼 무섭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로 이렇게 참 고통을 줬고 이렇게 멸망시켰을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형제에 대해서 원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정말로 원망스러우면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진짜로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그러나 비굴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형제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심판한다. 이러다가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영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중세시대 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참 교회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고요, 온 나라가요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라서 아주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이번 중세시대 때가 보통 우리가 뭐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중세시대 때만큼 정말로 복된 시대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고 사람들이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시 중세시대 때도 어려움들이 많이 왔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30년 전쟁, 또 뭐 경제가 악화되고 뭐 기근과 패스트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그들이 그 원인을 찾다가 어디서 찾은 거예요? 이것은 마녀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마녀가 기근을 준 것이다. 마녀가 패스트 전염병을 일으킨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다 마녀와 마법사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정말로 마녀가 진짜 마녀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형제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들 때문에 그들이 전혀 그런 걸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보고 마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녀니까 죽여도 된다 해가지고 수백 명 막 이렇게 어떤 동네, 조그만한 동네, 이렇게 몇만 명 안 되는 동네에서도 막 몇백 명씩 이렇게 마녀로 해가지고 또 마법사라고 해가지고 화형시켜서 얼마나 이렇게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마녀 사냥을 했던 그 지역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막 엉망이 되고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가 굉장히 밝았던 시대가 어려움을 이제 견디고 일어나면 더 복된 시대가 될 수 있었는데 마녀 사냥을 통해서 진짜 어두운 그런 시대로 이렇게 참 빠져들었던 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녀 사냥만 없었더라면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빨리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기근이 끝나게 해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달라고 기도했다면, 끝까지 참고 기도했더라면 정말로 이 중세시대 때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텐데, 이 중세시대 때가 어둠 시대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가 되고 르네상스가 되고 이렇게 정말로 교회를 떠났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는 극심한 침체기를 이제 맞고 있습니다. 교인의 수는 줄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사의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단은 201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300만이었던 성도의 수가 지금은 250만으로 6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6분의 1, 250만으로 50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재작년 2017년부터는 해마다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왜 이렇게 성도 수가 줄어들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신학교에서 1년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나오는 목사들이 자기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 원인을 찾다가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대형 교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때문에, 큰 교회에 성도들이 다 가서 그렇다. 큰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다 가서 성도들이 줄어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교회도 성도들이 있었는데 큰 교회 수도 줄어들고 작은 교회 수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10년도 못 돼서 50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근데 거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큰 교회 이 부자 세습이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걸림돌입니까? 부자가 세습 안 하면 신임 목사가 원로 목사와의 싸움, 구세력과 신세력의 싸움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더 교회는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아들이 와가지고, 믿음직스러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이어가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안정됩니까?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존경했던 목사님, 다른 말로 형제들을 이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망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말로 해결될까요?
원망을 하고 막 이렇게 이만 남 탓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는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전체를 겪다가 지금은 아주 중소교단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선교도 잘하고 했던 교단이 아주 작은 교단이 되듯이 우리 통합적 교단도 이제 작은 교단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래도 현재라도 유지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느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형제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큰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때 정말로 하나 결심하고 늘 붙잡는 것은, 내가 만일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에 원망하면 우리 교회는 끝나는 것이다. 내가 우리 교회 비록 성도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언젠가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만일 원망하면 은혜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형제를 원망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농부가 참으로 곡식을 기르면서 수고하지만 자기의 모든 수고보다도 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늘 살듯이 오직 비로 농작물이 사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만 붙잡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이마 연약함이지만, 지금은 어머니 붙잡아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붙잡을 만한 어머니도 없는 것이고, 너무 문제가 커서 우리의 어떤 문제 돈으로도 해결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워낙 하나님을 안 붙잡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 안 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환난이 왔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온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살려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안 하니까 환난이 온 거예요. 자, 그런 이러한 환난이 왔을 때 다 내 탓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형제 때문에 국가가 나를 안 도와줘서, 제도가 이상해서 이런 탓으로만 돌리면서 형제를 원망하면 우리는 영원히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가까이 왔지만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원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바로 2m, 3m도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원망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멸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고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참으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서웠던 이 사울과 모든 원수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셨듯이,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로 억울하게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줄 때 어떻게 건져줬습니까? 그냥 감옥에서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끝난 겁니까? 이제 너의 몸이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애굽 땅 어디에서나 너가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가 뭘 먹고 삽니까? 또 다시 고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하나님은 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바로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면 감옥에서 건져주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감옥에서 국무총리 자리로 옮겨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꿈을 크게 갖는 것이고 큰 복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자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자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여기 말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신 분. 하나님은 한번 때가 되면 이 비를 내릴 때 홍수처럼 내리신다는, 홍수처럼 내리셔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것,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우리가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때가 되면 축복하셔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가장 복되게 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갑절로 이렇게 참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면, 특별히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셉처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복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